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34장의 말씀은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가 이스라엘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이제 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 이 계통이 바로 에돔의 이제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사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가 하나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서로 좋은 관계가 안 되었어요. 이 좋지 않은 관계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갈등과 반목과 대립 속에 살고 있게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치달았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이 에돔 사람이 협조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도 아닌 어떻게 보면 같은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에돔이 이스라엘에 마치 원수보다 더한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자,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자, 여기 지금 1절, 2절 말씀은 열방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열방은 모든 나라를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나라에서 조금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춰가지고 에돔이라는 민족에게 맞추는데요. 자, 이 에돔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국들, 열방들, 민족들. 자, 이 나라들 가운데 뭐 강대국이 있고 또 약소국도 있고 뭐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민족도 있고 우상숭배도 하는 민족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이 민족들, 나라들, 열방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개별 국가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속에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 뭐 어떤 재산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무력이라든가 또 권력이라든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한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하나님이 분이 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쭉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벗어난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이제 형벌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까 그렇다 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럼 심판을 안 받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든 알든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일반적인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도전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분을 내서 그 열방과 민족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환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이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그런 진멸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사륙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자, 여러분, 전쟁이나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민족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잔혹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사체가, 악취가 진동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피가 많으면 산들이 녹을 정도로, 하나의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정말 피가 산을 녹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4절에는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1월 성실을 가리켜요. 해와 달과 별이죠. 이런 자연의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자,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다. 여러분, 그 이파리가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땅에 있으면 그게 바짝 마른 걸 보시죠. 이렇게 움츠려 들어 가지고 바짝 말라 가지고 건드리면 푸석하고 사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뤘던 이 모든 공적이며 업적이며 작품이며 작업이며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면 그거 다 건질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 이제 에돔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을 이제 그 위치로 따지면 동남쪽 이게 이제 이 에돔에 자리한 그 나라의 위치인데요. 이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로. 이때는 총이 없으니까 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현대와 무기로 보면 여호와의 칼이 총이 될 수도 있고 대포가 될 수도 있고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한 그 백성들, 그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는 그 여호와의 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 행위가 일어나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여호와의 칼이 이런 짐승의 피에 만족한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칼로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또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 보스라는 에돔의 한 성읍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에돔에 있는 보스라 그런 큰 성읍이며, 성읍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마치 짐승이 칼에 희생당해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이 짐승의 이제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에돔과 그 백성들을 향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칼을 사용하여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는가? 그 이유가 8절에 등장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에돔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억울함, 답답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신원하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바벨론과 이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복을, 힘없는 이스라엘 대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고 복수하는 날이시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을 불붙는 역청이 된다.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역청과 유황은 다 불에 잘 타는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 온 땅이, 또 온 시내가, 온 산이 다 여러분 불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에 우리가 이제 산불 할 때 보면 TV에 그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곁들여 가지고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불똥이 막 튀니까. 그래서 그냥 온 산을 다 삼키지 않습니까? 그 산을 그렇게 실록이 우거지게 만들기까지는 정말 몇백 년이 걸리는데 그걸 싹 태우는 데는 몇 시간이 안 걸려요. 몇 시간이 안 걸려.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땀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무너지게 하는 데는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을 그대로 잘 지탱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지탱이 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 역사 속에 많은 우여곡절과 굴곡과 기쁘고 슬픈 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든든하게 이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글을 읽다가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역에, 지방 어느 지역에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교인이 자기 가족분이에요. 가족분 10년 동안.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목사님 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다른 교회는 왜 교인들이 많은데 아빠 우리는 왜 우리 가족밖에 없어? 10년째. 이분이 이제 그런 내용을 글을 썼어요. 에세이 같은 이제 글을 썼는데, 보이는 열매는, 교인은 뭐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예배는 그 가족들만 드리지만 이분의 눈에는 이 영적으로, 그렇다고 그분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열매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기도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를 맺어 나가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글을 이제 쓰신 건데, 우리가 보이는 업적, 보이는 어떤 성과,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수고했고 또 투자가 됐고 뭐 했으면 어떤 열매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측면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꼭 보이는 열매가 아닌 이 영적인 열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때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열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열매가 있냐 없냐 보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지속하고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불규칙적인 게 아니라 아주 꾸준하게 뭐 문제가 있든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다. 물론 마음은 원이로되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안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 급한 불을 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해놓고 또 그게 이제 끝나면 또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지속적인 거. 그 열매가 보이기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밤낮으로 꺼지지 않는 이 고통이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들이 이제 그곳을 차지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이 마을이나 성읍이나 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많다는 건 뭐냐면 폐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에 짐승들이 이제 서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거처인 줄 알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곳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칼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사람은 없고 짐승들만 가득한 때가 된다. 자, 그래서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짐승들도 전부 다 짝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서식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대신.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야 할 그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받아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오히려 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짝을 짓고 그들의 보금자리로 살아가고 있는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쫓으시고 그 자리에 짐승을 대체를 하셨겠는가.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것만 읽으면 사람들이 복받아서 영원히 사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에 대한 얘기지.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주신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행복과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짐승이 대신 복을 받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그러면 과거의 옛날 에돔의 이야기인가요? 지금은 안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의 고삐를 지금 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심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칼로 그들을 치실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때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이 항상 깨어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염려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모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순간 댐도 한 구멍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그 댐에 의해서 물이 자꾸 흡수되고 그러면 옆이 균열이 생기고 갈라지고 뚝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심령 신앙생활도 아주 자그마한 어떤 그런 구멍 우리의 나태함 혹은 죄 이런 것들이 공동체와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늘 스스로 조심하고 점검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포커싱 초점을 맞추고 새벽부터 잠들 시간까지 여러분이 어떤 일 속에 어떤 과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과 또 축복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작은 구멍들 교만이라든가 나태라든가 또 우리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주님 그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참 머리 되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잘 순종하고 받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칼이 언제 이 온 세상을 주님 칠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늘 자악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도록
경고의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환우들,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앞날 장래, 그들의 사업,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 참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병들고 아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시간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암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예배의 현장에 이 자리에 임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이 자녀들과 또 교회와 온 열방에 미치는 좋은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